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임웅균 씨를 아십니까?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성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테너 가수이고 국민 가수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약 1,500여 번 공연을 가질 정도로 굉장한 성악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음악 성적이 대부분 2항이었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미 하나 정도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래를 참 잘해서 숙대 음대를 잠시 다니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웅균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량이 좋아서 노래를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음악 수업 시간이 되면은 노래를 크게 부르는데 선생님이 왜 고성방가를 지르느냐고 꿀밤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5학년 때에 그 음악책에 크레센도 점점점 크게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점점점점 크게 부르는데 어디서 고함을 지르냐고 선생님에게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줄로 생각을 했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도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데 왜 조용하게 예쁘게 부르지 않느냐고 핀잔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음악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다, 그리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송매 선생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은 이송매 선생님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는 타고난 음성을 가지고 있다. 너는 앞으로 틀림없이 음악가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의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이 음악적 은사가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음대를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조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음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나중에 이탈리아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는 지금 한국종합예술대학교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열린 음악회를 비롯하여 많은 음악회에 나와서 그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은사에 따른 선교 공동체입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 성도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주로 3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격, 재능, 영적 은사, 이 3가지를 발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은사를 따라서 신나게 봉사하고 협력하여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사에 초점을 맞추어 이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내 속에 있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가운데에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고 또 많은 좋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피터 드러크는 벌써 60년 전에 앞으로 이 세상은 지식 정보 사회가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식 정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6.25 때였으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굴뚝의 연기를 통하여 산업 생산을 통하여서 모든 경제가 돌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산업 사회였는데 그때 이미 50년 뒤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정보 지식 사회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사회가 오면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이 책 중간 부분에 강점으로 승부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새겨들을 만한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강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내 강점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대신에 약점이 뭔가 물어보면은 쉽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강점으로 승부수를 두라는 것입니다. 약점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으로 승리하려고 노력하라.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 이 다윗은 키가 작습니다. 나이가 어려요. 힘도 적어요. 그리고 달리는 속도도 느립니다. 골리앗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하지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는 물맷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빙빙 돌려서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을 던져서 명중시키고 그가 쓰러졌을 때에 가까이 다가가서 목을 베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없는 것 자꾸 생각하고 그거 보완하려고 하다 보면은 좋은 시절 다 가버립니다. 오히려 있는 것,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라. 세 번째로는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라.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저분의 장점은 뭔가? 저분은 무엇을 잘하는 분인가? 이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우고 그것으로 승부하려고 할 때에 인정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부하들을 대할 때에도 부하들의 강점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의 입장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하들을 볼 때마다 약점을 찾아내서 그거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거 고치라고 하면은 자꾸 잔소리만 되고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부하들을 잘 관찰해서 강점을 찾아내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강점에 맞는 업무를 맡길 때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 전체에도 큰 유익을 가져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조직,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신나게 자기 장점을 따라서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게 되며 그리 되면 공동체 전체에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나는 어떻게 배우는가를 파악하라. 사람마다 배우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글을 쓰면서 잘 배우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잘 배우고 어떤 사람은 몸을 움직여 볼 때 잘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피드백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좀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떨 때에 빨리 이해하고 행복해하며 성과를 잘 내는가? 나 자신을 관찰하여
잘하는 쪽으로 나를 자꾸 몰아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나는 어디에서 일을 잘하는가?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입니까? 참모의 위치에 있을 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리더 자리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모로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리더가 되었을 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 때에 나의 강점이 잘 나타나는가 자기 스스로를 체킹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강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강점을 파악하여 노력하고 그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때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아도 동일한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장점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욥기 1장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주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천사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땅을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잘해주시니까 그렇지요. 그의 소유를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도 여느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욕할 것입니다. 사단은 욥의 단점을 찾아내어서 약점을 찾아내어서 그걸 고소거리로 비난거리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성령과 악령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람의 장점을 크게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악령은 9가지 잘해도 못하는 것고 한 가지 골라내가지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이 바로 악령입니다. 이 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장점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번은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 전에 빌립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가보자. 그럽니다. 그럴 때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그 메시아가 어디 출신이라고 하든가 물어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더라. 에이, 그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빌립은 아니다. 내가 만나봤는데 틀림없는 것 같더라. 친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뜻밖의 칭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며 선생님이 나를 아십니까?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주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식에 의하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지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는 것이 자기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사렛 출신 아니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집은 있으나 적어도 간사한 것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크게 보시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편견은 있고 고집은 있으나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칭찬을 해주시면서 장점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교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호늘아예요.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해서 2세가 태어나면은 어린 시절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순탄치가 않아요. 그런데 옛날 2000년 전 유대인의 자녀 가운데에서 외국인의 피가 섞여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에서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그래서 그리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스라엘에 와서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고 같은 유대인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가 위가 아파가지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걱정한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일반 음식만 먹지 말고 포도주와 기름을 좀 사용하라. 그렇게 충고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소심하고 예민하고 음식을 먹으면 자주 얹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약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가지고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5절을 읽어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약점도 있었지만 큰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거짓 없는 믿음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참 연약하게 보였지만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충성과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는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외할머니 속에 있던 것이었고 내 어머니 속에 있던 것이었는데 네가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나의 안수함으로라는 말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가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좀 폭넓게 해석해 보면 나의 접촉함으로, 나와의 만남으로, 나와의 교제함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나와 접촉하는 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기를 원한다 하는 소원입니다. 이 6절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집니다. 저의 목회 활동을 통하여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은사에 생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와 악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맡겨두신 은사에 불이 붙어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고
그리고 더욱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악수하는 사람들이 나와 악수함으로 그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하여 디모데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안수함을 통하여서 디모데 속에 두신 장점, 하나님의 은사가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것인가?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면은 우선 능력을 받게 돼요.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마인드가 생겨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이 임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면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절망하게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끝났다. 나는 싹시 놀았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미워해요. 사람이 무자비해져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을 모릅니다. 방종에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열정 없이 살다가, 시시하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려는 그런 열정이 생겨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에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enthusiasm. 이 단어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어근이 n이라는 말과 theos 두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n은 in, 안에라는 뜻이고 theos는 그리스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이게 변하여 열정, enthusiasm이 된 거예요. 영어 단어이지만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열정이 안 생겨요. 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알게 돼요. 은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은사도 발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즐겁게 신나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할 수 있다는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때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려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실패 이유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딱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실패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딱딱한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딱딱한 분 아닙니다. 무자비한 분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굳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은 조그만 실패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 믿음이 성공하는 인생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친근하게 자주 부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날려버리면 어떡하나,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서워했다고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소심해졌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빠와 같으신 분이시다. 세상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어리를 주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세상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주자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맡기신 달란트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여 많다 적다 그런데 시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얼마인가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없는 거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땅에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소중한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기업 컨설턴트 가운데에 스티븐 코업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고 하니 지금까지 2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책 2만 권만 팔려도요 굉장히 많이 팔린 겁니다. 그런데 2천만 권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이 팔렸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냐 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번째 습관입니다. 죄송합니다. 8번째 습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7가지를 말했는데 떠나기 전에는 그 7가지 습관에 에너지를 주는 중요한 8번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즐겨 듣는 습관을 가져라. 그럴 때에 7가지 습관이 에너지를 얻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내면의 소리라는 게 뭐냐?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세 번째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요 3가지가 하나로 딱 만나는 그 포인트에서 내면의 소리가 크게 울려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잘할 수 있다고 또 다 내면의 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요 3가지가 딱 만나는 접촉점이 있어요. 그 순간 내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면의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면의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격려해 줌으로써 기쁘게 봉사하며 기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동물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당나귀와 개미와 토끼와 코끼리가 사령관인 사자의 소집 명령을 받고 모였는데 동물들은 서로의 약점을 놓고 서로 헐뜯고 있었습니다. 에이, 당나귀는 멍청해서 도움이 안 될 텐데 토끼는 겁쟁이잖아.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개미?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 녀석이 어쩌겠다는 거지? 코끼리는 저봐, 덩치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적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될 텐데, 아이고, 이런 녀석들하고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잠시 뒤에 사자가 와서 각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나귀 너는 체력이 좋으니 식량 보급을 맡는다. 알았나? 그리고 토끼 너는 발이 빠르니 전령사로서 쓸 것이다. 개미, 너는 작아서 눈에 띄지 않으니 첩보와 게릴라 임무를 맡기겠다. 코끼리, 너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 전면전에 돌격 부대장으로 투입한다. 이상. 이러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숲속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곧 성공의 비결입니다.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의 은사는 이런 것 같다. 부모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단점을 지적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의 은사를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부모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저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는 게 아니라 학원에 보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이 아이의 은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 가까이에서 그 아이를 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은사를 관찰하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 그냥 내 필요로 하는 배우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은사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내 배우자의 은사는 무엇인가? 관찰하고 찾아내어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원인을 바르게 찾으십시오. 그러므로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강점을 찾아서 격려하는 습관을 키워나가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